이제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서 정말 12월다운 12월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난 11월 1일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인천시청 광장에서 성탄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저스 율동팀이 함께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성탄의 불빛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구청장님을 또 만나 뵀는데 우리 아라뱃길의 긴 구간 중에 특별히 계양구 내에 속한 이 아라뱃길 지역을 아라온이라는 명칭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온 거리가 얼마 전에 인천 내 9가지 경치 중에 4번째 경치로 또 선정이 되었고, 또 12월 중에는 이 아라온 거리에 산타 마을을 꾸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온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명소로 꾸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네티비티라고 하죠. 마구간 하나 만들어 놓고 양들 막 풀어 놓고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복장한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런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재현하는 그런 시설 해놓으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했지만, 건의하고 싶었지만 공공장소라서 제가 참았습니다. 아쉽지만 이 산타를 통해서라도 그 안에 담긴 나눔과 격려와 평화의 선물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산타는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전에는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었다, 우리가 근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산타와 경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타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접점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성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 유럽 각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닥쳤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어린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산타가 상업적인 그런 목적이 더 크게 보이지만 이 시작은 어려움에 처한 이 아이들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누어야 하죠. 성탄의 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사랑, 그 영생의 기쁨, 소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악한 영들을 다 정복하시고 해결하신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의 권세가 온 땅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어둠의 권세를 다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이전까지 흔들림 없이 잡고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세상 소망, 세상의 바램, 명예, 힘없이 다 물러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그 모든 세상적인 욕심들 다 물러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성육신의 역사요, 그로 인한 전적인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둠과 죄악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다 밀어내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한꺼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등장하는 무리들이죠. 무리가 다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로 보입니다. 그 친족들은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말이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가족들이 두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데리러 끌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이었다 하며 바알세불이 선동해서 예수가 지금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비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23절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탄과 사탄이 서로 싸울 수 없는 법이다. 같은 편인데 어떻게 둘이 싸울 수가 있느냐. 사탄과 사탄은 서로 돕는 존재지 싸울 존재가 아닌데 지금 사탄과 예수님은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약한 영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크게 네 개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작게는 또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거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이 거라사 귀신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5장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히 알고 있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같은 편 아니라는 거예요.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사탄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이 그걸 알고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죠.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더러운 영들을,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자기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만일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거죠.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만일에 사탄이 예수님을 부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사탄은 사실상
자신과 자신이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집은 있을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탄의 세력은 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와 사탄이 쥐고 있던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복하신 것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쟁이 아니라 정복하신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물러나게 하셔서 꺾으시며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 강한 자는 막강한 힘을 소유했던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묶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결박되는 것이죠. 묶임을 당해서 그 집, 그 나라 예수님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정복하신 그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악한 영을 쫓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단의 세간이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꺼내 오신 것입니다. 빼앗아 오신 것이죠. 강탈하셨습니다. 사망에 처한 영혼들을 빼앗아 꺼내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강한 사단보다도 더욱더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나라는 이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 그 집을 취하셨습니다. 강탈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강탈한 것, 빼내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의 나라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을 묶으셨습니다.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죠. 내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죠. 이 일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이 일에 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죠.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 변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탄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를 믿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강한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그 인생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그 능력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과 이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과 비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28절과 29절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악한 영의 사역으로 매도해버린 이 가족들과 서기관들의 비방 후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받을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만 꺼내서 위협하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 관해서 뭔가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에 관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소위 주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체를 마귀들의 사역이라고 그냥 매도해버린 그런 일들도 성령을 회방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건으로 볼 수 있죠. 넓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좁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얻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또한 모든 모독하는 일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모독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로마 황제를 향한 모독, 굉장히 큰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향한 모독이죠. 꼭 로마 황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모독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 자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소리를, 복음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속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구원의 복음이 들려오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복음이 들려지는데 내 눈을 감아버립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인정하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듣도록 하십니다. 구원의 소리를 귀에 들리게 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유일한 도움을 거부한다면, 구원의 소리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이 다 하게 되고 구원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오면 세상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의와 장래의 심판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세상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성탄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소리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은 단지 오래된 클래식 캐롤이 아닙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족은 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역시 복음의 소리, 성령의 부르심,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고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악한 영의 사주를 받고 행하는 기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부인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 용서의 기회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거룩한 성육신, 거룩한 강림의 계절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강림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났음을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부름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빛이, 그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비춰지는 12월, 이 기적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라지네.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귀한 성탄의 계절다운 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